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또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바댜서 이 짧은 1장의 말씀 중반절부터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죄인들을 어떠한 처벌하기 위해서 그 죄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돔이라는 한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됨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이유를 듣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여기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형제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 이스라엘, 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향해서 포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 국가이죠. 정말 실제로 피가 섞여 있는 이 조상으로 쭉쭉쭉 올라가면은 형제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야곱의 형이 에서이죠.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민족입니다. 근데 이 형제 국가인 이 두 국가는 이 과거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남북 관계처럼 가까이 있지만 그리고 한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만 묘하게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도 보여주는데요.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모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에돔을 거쳐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좀 지나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는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서 나오거든요.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결코 당신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그냥 딱 일직선으로만 쭉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절합니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딜을 합니다. 그러면 혹여나 우리 동물들이 가다가 우물물에 조금이라도 입을 대서 물을 마시면은 그 물값까지 우리가 다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또 한번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시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해요. 정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또 그러한 안타까운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은요, 형제인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길지만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것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래요. 너는 지금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형제인 너희도, 에돔 국가 너희도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같아 보였을까요? 12절 보니까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을 때 방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 괴롭히는 것보다 그 옆에서 괴롭히는 것 뻔히 알면서 보고 있으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이 방관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돔 민족은요,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방관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심지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야, 잘됐다. 우리 그 나라가 이제 원수와 같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다.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무슨 말입니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떨어질 만한 이득이 있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득을 취할 그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이요. 방관하고 기뻐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지를 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네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할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러지 아니하고요, 방관하고 기뻐하고 그 환난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취할 이득들을 바라보았더니 에돔 민족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고 그 이웃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취할 이득을 생각했던 그 에돔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대의 모습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도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때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는 잘 안 되고 옆에 성도는 자녀는 잘 되면은 때로는 배 아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죠. 내 손주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는데 내 옆에 있는 손주는 같은 속도원의 손주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또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또 때로는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참 꼴 좋다. 또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들을 때로는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 민족과 에서의 민족은요 하나였습니다. 비록 떨어져 살았지만은 많은 세월을 남처럼 살았지만 결국 주 안에서 형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서로 다른 집에서 살아가고 서로 다른 밥을 먹어가고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함께 아파하며 적극적인 선을 행하며 방관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먼저는 이 에돔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6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했죠. 그리고 형제라고 믿었던 그 민족은 방관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모든 기업들이 다 빼앗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세요. 또한 18절 말씀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여기서 이 야곱 족속은 유다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불이 될 거래요. 그리고 요셉 족속, 이 에브라임 족속은 이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불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되고 즉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임을 이야기 먼저 해주시고 계세요. 분열되었던 그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가 될 것이다. 불과 불꽃은요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불이 불꽃이고 불꽃이 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불꽃과 불이 어떻게 됩니까?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와 같다. 지푸라기는요 그냥 불이 좀만 붙으면 그냥 소멸되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지푸라기와 같이 멸망할 에돔이 될 것임을 또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가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높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최아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그러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거룩한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단잠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단잠을 깨워주셔서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였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하여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이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선을 행함을 원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선민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올려드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